오늘 말씀은 나누기 앞서 먼저 인사를 해볼까요? 한 장 넘겨주시면 우리 앞에 제가 인사말 준비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인사말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인사할까요? 시작.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앞뒤로도 인사할까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네. 시작부터 합이 안 맞는데 방송실이랑 저는 이제 방송실이 저만 설교하면 긴장합니다. 페이지가 많아요. 네. 오늘 말씀은 사실 여름 수련회 때, 청소년부 수련회 때 이제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한 편인데요.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 이제 3일 동안 거제도에 있는 하청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너도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 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는 네 가지의 기둥이라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례, 성찬, 말씀, 기도, 이 네 가지를 주제로 해서 네 번의 예배에 네 가지의 주제로 세례 때는 세례 재확인 예식을 하고, 성찬 때는 성찬 예식을 하고, 그리고 각 저녁에는 말씀을 주제로,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편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도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 번 더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PK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PK? PK 아시나요? PK? 우리 애들은 PK라고 하면 이제 게임에서 흔히 이제 그렇죠? 싸우는 거, 이걸 PK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PK는 이제 보통 패스톨 키즈라고 하죠. 그래서 목사님의 자녀들을 흔히 PK라고 부르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흔히 미셔너리 키즈에서 MK라고 부르곤 합니다. 줄여서 신학교에 가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PK 손들어, MK 손들어, JK 손들어. JK 뭘까요? 집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JK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PK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전도사셨죠. 그런데 PK로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 읽을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성경을 더 많이 읽을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부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저기 대신동에 있는, 동대신동에 있는 신광교회에서 아버지가 이제 부목사로 섬기시느라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를 나오고 대신중학교에 다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이 신광교회에서 그때 저는 항상 어린 시절 하면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대신동의 그 신광교회 그 건물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저녁마다 소예배실에, 그때는 지하였던 것 같아요. 지하 소예배실 한 칸에 모여가지고 매일, 그때는 성경 테이프였죠. 카세트 테이프를 예배당 한가운데 딱 틀어놓고 그 시간이 되면 카세트를 틉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따라가서 읽는 거죠. 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쭉 이어지는 테이프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는 거죠. 매일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성경을 통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선우나 준서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놀이터 삼아 교회에서 거의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이때가 참 기억이 많이 나요. 성경을 읽고 같이 졸기도 하고, 끝나면 또 간식 타임이 있어가지고 어른들 간식 나눠 먹는 데서 같이 간식도 하나 얻어 먹고, 그때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시는 이야기 이것저것도 그냥 주워 듣고 옆에서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성인이 될 때까지 책이라고는 만화책 딱 3종류밖에 읽지 않을 정도로 책과는 멀었던 사람이에요. 책이랑은 정말 친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래도 그나마 가까이 두고 읽었던 유일한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매일 큐티죠. 그때는 묵상집 큐티를 사서 매일매일 큐티를 했던 거죠.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학창 시절에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안에서 그 큐티 책을 가지고, 청소년 매일 성경이었거든요. 세나도 하고 이것저것 큐티집을 바꿔가면서 열심히 나에게 맞는 큐티집을 찾으려고 이 큐티집 저 큐티집 다 해보면서 큐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청소년 매일 성경에서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이야기를 읽었던 게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재수학원 가는 길에 제가 사정이 있어서 재수학원을 다녔는데 잠깐 한 3개월 정도 그 왔다 갔다 동네까지 다녔거든요. 기장에서 버스 종점으로 다녔는데 그 길에 항상 그 큐티를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갈 때 돌아올 때 큐티의 집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정리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시기에 고3 때 참 많이 위로받고 꿈을 찾고 하루를 살아낼 힘도 그때 얻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엔 정말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기도, 찬양, 선교, 봉사, 친교, 전도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발견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미와 가장 큰 기쁨이 되는 활동은 성경 읽기였습니다. 저에게는 성경 읽기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기도고 대화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적고 오히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시간들이 훨씬 많았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전도사로 목사로 벌써 15년 차가 되어 가는데 15년 동안 매주 한 편, 적어도 한 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매주 한 편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그 한 본문을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15년이란 시간이 쌓여가다 보니 이제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이제 하나씩 성경의 퍼즐들이 맞추어져 가고 성경의 이야기들이 저의 삶과 연결되어 가는 것들을 조금씩 느끼고 채워가고 있지만 아직도 놀라운 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펼칠 때마다 모르고 놓쳤던 내용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낍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어가는 이 활동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실제로 제가 사역을 잠깐 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사역을 그만두고 안식년을 가지면서 이 직업 저 직업을 가지고 바깥에서 취업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일반 직장에서 생활할 때 그때 오히려 더 열심히 제 삶에서 가장 많이 성경을 읽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건 왜 중요한 일일까요? 성경을 읽는 게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조금의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인데 띄워주시면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본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함께 복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는 시작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오래 가지 않아요. 14절 15절에 그 복음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14절 15절 함께 스크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된 기쁜 소식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은 주님이 전하신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설명할 때 반드시 아셔야 할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수련회 때 거라 조금 공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을 성경 전체를 읽어가실 때 딱 하나 기억하셔야 되면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설명해 드릴 텐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린 건데요. 제가 직접 그린 건데 이 그림 하나만 잘 넣어 두셔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세계관이 잘 이해되고 있고 이해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어디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중요한 그림이니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헬라어부터 위에 있죠.
번역을 해놨습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왼쪽 가장 위에 헬라어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여기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라는 뜻인데, 이 나라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실 때 그때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시민이 지배하는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왕정 국가였어요. 그렇죠? 왕정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짐이 곧 법이고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 이집트는요,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라고 번역되어 있죠. 파라오의 나라고 파라오의 모든 말과 행동이 법인 나라가 되는 겁니다. 로마는 어디의 나라죠? 그러면 로마는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 시저의 나라가 되는 거죠. 로마 황제의 말이 곧 로마의 법인 나라가 로마인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했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바실레이아를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도 번역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니까요. 이 개념은 기독교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는 흔히 천국 간다라고 표현하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 쓰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입에 올리면 불경한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기에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죠. 에둘로 표현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번역하면서 천국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보다는 천국이 익숙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펼쳐서 마태복음부터 우리는 보통 읽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가복음부터 읽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을 텐데 마태복음부터 읽다 보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미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익숙하게 다가와 있는 거죠. 근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딱 절반만 맞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 보니 한자로 번역되어 있었고 이 천당, 천국이 불교의 당시 존재했던 천당이라는 개념과 섞여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내세에 존재하는 그 이후에 죽음 이후의 공간만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절반만 맞는 표현이에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2주 전에 주일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가는 완전한 나라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기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내세적인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내세를 뛰어넘어 모든 곳에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우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한다면 그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그림을 한번 해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 하나님의 나라가 설명할 때 먼저 십자가가 있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왼쪽 위에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는 뭘 의미할까요? 자,
자, 먼저 가장 밑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이 이제 흔히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흘러가는 역사의 시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직선 어딘가에서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습니다.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왼쪽 위를 보시면 첫 번째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아래로 화살표 하나가 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보통 첫 번째 오셨다라고 해서 초림이라고 번역하는데 이단들이 너무 많이 쓰다 보니 한국교회선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오신 초림,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오심과 함께 또 하나의 직선이 위쪽에 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직선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흘러가는 역사가 있고 주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위의 직선이 가로선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아주 독특한 건 화살표의 방향입니다. 방향이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우리의 밑에 이 세상의 역사는 과거로부터 현재, 현재로부터 미래로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간다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옵니다. 미래로부터 현재로 침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로 침노합니다. 위의 직선과 비교할 때 화살표가 반대로 그려져 있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또 뭘로도 못 가죠? 뭘로 못 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뭐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후렴이 뭐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제가 늘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 가사는 틀렸어.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님이신 나라고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만 그 나라는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이어지고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오는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땅의 세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 세대라고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오는 세대라고 부릅니다. 왜 오는 세대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오는 나라, 오는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줄여서 오는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오른쪽에 십자가가 하나 더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하나 더 있고 그때 화살표가 한 번 더 땅 아래로 떨어집니다. 뭘 의미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의미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래에 있는 이 땅의 직선이 끝이 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래에 있는 이 직선이 위로 통합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겁니다. 통합되는 겁니다. 성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마지막 때에는 남게 되는 거죠. 종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위의 직선인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되는 거죠. 정확히는 아래의 것들이 새롭게 되며 자연스럽게 위로 통합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둔 이 어디쯤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해둔 이 공간이죠. 주님이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사이, 그리고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아래의 시간과 공간인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이 세대라고 부르고, 위의 시간과 공간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오는 세대라고 부르는 거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크 엘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표현하나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이 가운데 어디, 이 파란색 어떤 공간에 있음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대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지만, 보이는 것들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저 위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직선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거라고 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직선이 그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도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임할 그때를 기다리며 그 사이에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순간순간 경험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속히 완전하게 영원히 임하기를 기대하며 늘 종말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죽음과 죄가 사라지기를, 극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이 가져야 할 비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진로를 고민할 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직업이 하나님의 뜻을 더 실현하기에 좋은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직업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데 더 가까운가, 주님의 정의에, 주님의 사랑에 실천에 가까운가, 뭔가, 그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직업으로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며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비전이 된다면 우리의 삶을 바울이 하는 말처럼 이미 얻었다거나 완전해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종말 때까지는 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표대를 향해 매일매일 나아가야 하는 거죠.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죠. 여기서 한 가지의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면 주님이 굳이 이 땅에까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고 시작하셔야만 했다면
이 땅은 분명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공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걸까요?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대통령일까요?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멘.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이 세상도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통치자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듯 이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 어떤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데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그 영을 사탄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과 반대로 간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반대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영에 끌려다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뜻도 있죠. 결국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 사탄, 그 두 세력, 두 나라 간의 충돌과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 중이고 영적 전쟁 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을 찢으시고 그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은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늘을 찢으시고 빛을 비추시며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내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하늘로부터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분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임명한 왕이자 제사장이자 예언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자 세상의 빛이자 땅의 소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활짝 열린 그 하늘,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우리의 인생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든다는 겁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전혀 다른 영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왜곡시키고 그 목소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목소리에 너무 쉽게 잡아먹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8절 이하 말씀에서 여전히 죄와 죽음의 세력의 노예로 사는 자신을 한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은 사탄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사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 곧 사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걸 바울은 매일매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와에게 달콤한 속삭인 뱀의 목소리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사탄의 목소리가 끼어들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맺힐 거라고 경고하기도 하죠. 2절부터 5절 말씀인데 제가 빠르게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탄의 법이 들어올 때 우리가 삶이 이렇게 빠지게 된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럽고 무정하고 원한을 풀 줄 모르고 비방하고 절제하지 않으며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고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러니 너희에게서 이 모습이 보이면 돌이켜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E.P. 샌더스라는 신학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사도 바울의 전체 가르침을 단 2개의 표현으로 요약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내용이 단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에게로의 참여라고 말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데는 2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들어간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차원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차원이 있고 머무는 차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례라는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세례는 들어감의 예식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들어감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빙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상태를,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 하늘 음성 아래 치열하게 머물러야만, 그 찢긴 하늘 아래에서 주님의 음성 아래 머물러야만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갔다고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들어간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 질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게 왜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계속 머물기 위해, 즉 사탄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유혹의 목소리에 우리의 삶이 잡아먹히지 않기 위한 한 가지의 길을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준비한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 진리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하고 구원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인데, 단 한 번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러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인데, 그 길은 성경을 읽는 거야. 너가 아는 성경을 붙잡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준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관해 제가 늘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예화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죠. K드라마 지금쯤 하고 있을 KBS에서 이제 드라마가 곧 시작할 텐데, 그렇죠? 8시 20분 시작하는데, 그 드라마들에 늘 등장하는 대사가 있죠. 뭐죠? 네가 날 감히 배신해? 라고 하는 거죠. 보통 바람핀 남편에게 신실한 아내가 하는 대사죠. 보통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대사를 보면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죠? 아내는 남편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죠?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디서부터 믿음이 출발했나요? 어떻게 믿음이 생겼나요?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남편이 지금까지 아내에게 보여주었던 태도, 행동, 성경은 그걸 신실함이라고 하죠. 그 성실함, 신실함으로부터 믿음이 발생한 겁니다. 남편이 나에게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 말, 태도로부터 내가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탄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믿도록 북돋아 준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 안에 가득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너의 삶을 맡겨도 괜찮아라고 우리를 안심시켜주고 우리를 믿게 만들어주는 신실하신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성경을 펼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싹트게 되고 자라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죽음마저 이긴다는 결론이 선포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믿고 맡겨도 될 유일한 인간이자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어지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머물기 위해 성경이라는 검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이, 즉 성령님이 깃들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하는 성령님께서 다시 깨어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님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무장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성령님의 칼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칼을 드셔서 사탄의 그 모든 목소리들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신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오신 여러분, 이미 들어오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권고하는 것처럼 끝까지 잘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았던,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머물렀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들은 말합니다. 구원의 길이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 고난이 따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세상 가운데 싸우고 세상 가운데 지며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삶이니 믿고 우리를 따라오라 라고 성경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허다한 무리들이, 그 무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